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람이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믿지 않는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내 대에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처음 믿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 아버지와 똑 닮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요셉은 읽어보면 잘못한 일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야곱은 읽으면 좀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난 체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꿈도 꿨겠지만 형님 감히 형님들 앞에 말이야, 형님들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구덩이에 처박히고 안 죽이고 인신매매 당하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해도 받고, 그러나 총리가 되게 되죠. 총리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앞에 거는 다 빼고 총리만 할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우리 다윗의 범죄, 모세는 어때요? 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전부 왕이 돼가지고 악한 일의 대표적인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어요. 남쪽은요 한 4분 정도 있는 중에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꽤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꽤 괜찮은 대통령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엄이 일어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대죠.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전 세계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할 때, 육신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을 때 등등,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위기는 잘 될 때가 위기다. 사업 잘 돼, 자녀들 좋은 대학 팍팍 들어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교회에 나올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쪼그라든 인생을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 될 때에도 더 잘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 큰 은혜를 받고도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릴까요?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잊어버릴까요? 돈 빌려간 사람이 잊어버릴까요? 희한해요. 돈 빌려간 사람이 잊어버려요. 돈은 언제부터 자기 것이 되느냐? 대출 받아도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죽어도 잊지 않죠.
좀 잊어버리면 좋은데 죽어도 잊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기능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오빠 생각.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뭐 이런. 동생은 비단구두 늘 생각하는데 오빠는 서울에서 사느라고 동생 비단구두는 그냥 동생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불행한 어느 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정직히 행한 왕은 남쪽 유다의 4사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전쟁도 치렀지, 죽을 병도 걸렸지, 죽다가 살아났지, 인생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하게 돼요. 간증은 뭐냐?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 자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서울숲교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우리 김철동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하면서 나가보니까 서울숲교회의 위상이 달라졌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위상이 달라진 만큼 우리 어깨가 무거워요. 사업도 2배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또 거룩한 삶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똑같은 어투가 계속되면 아멘이라고 하면 끝날 텐데, 그런데 좀 평안한가 했더니만 진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잖아요. 조공을 바치고, 그죠? 가만히 있는데 내한테 늘 바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참 좋은 고등학교는 뭐 하면서 들어가죠? 시험 쳐서 들어가잖아. 나도 거기 들어갔는데 중학교 그 지방에서 1등에서 5등 안 하면 못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그 깡패들이 들어와 있는, 걔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들어올 때도 컨닝고 했는가.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몰라요? 우리는 뭐 갖다 줄 것도 없고 자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맛있는 거 또 용돈 이런 거 갖다 주면 안 때리잖아요. 안 갖다 주면 어때요? 두들겨 맞죠. 오늘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포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급로가 차단되면,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택배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나쁜 일도 온다. 그걸 뭐라 그래? 좋은 일에 마귀가 끼는 것처럼 호사 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기, 골절, 또 무슨 병이 있어요?
혈압, 당뇨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병들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암도 거의 다 고치는데 췌장암과 같은 말기 뭐 이런 정도의 질병이 걸렸다고 할까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위에 보면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열왕기하도 기록됐고 이사야서도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성경이 전부가 진짜지만 이 말은 진짜 중에서도 뭐라고요? 진짜요. 중요함 중에서도 뭐라고요? 중요한 내용. 오늘 짧은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손 하나 쓰지 않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의 송장으로 만드는 개가도 아니죠.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받은 그가 자기 몸에 병들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즘 기도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일로 별 볼 없는 인생이 새벽기도 하는 인생이거든요. 오죽하면 새벽기도 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그래도 권위가 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거 안 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은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큐티인 교재를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저 옆에다가 내두지 마시고 꼭 큐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또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안 되느니라가 아니고 된다.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 펼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는 인생은 중환자실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의식 없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걸으시고 걸으면서 찬송 부르시고 또 귀에 꽂고 말씀도 들으시고 활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리 중에 난리가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야 난리 났다. 우리 집안 난리 났다. 우리 교회 난리 났다. 그런 적도 있었잖아. 진짜 난리 중에 난리는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봐주는 거 없어요.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쓸만한 거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안 죽이고 해서 평생 가시가 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24절은 죽을 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도 은혜지만 죽을 병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야, 너 죽게 되었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혹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감지되면 정리를 해야 돼요. 남에게 빌렸던 거 갚기도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분류도 하고. 안 그래도 돌아가실 때 눈을 버이 뜨고 돌아가시는데 정리 안 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 전쟁이나 난리도 난리지만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암을 왜 무서워합니까? 진단받으면 왜 거의 반 죽습니까?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승리와 고난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전쟁에는 이겼지만 그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렸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거예요. 벽을 대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아멘. 기도하신다니까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말 놓냐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 24절에 보면 답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대답하시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또 이적을 보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쪼전하게 구하는 우리에게 넓고 크고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알았어.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15년을 연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사해가지고 아이고 15년이 뭡니까 째째하게 한 100년 더 살게 해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100년 더 사세요 축복하면 살아보신 분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죽을 지경인 거라. 몇 살부터 죽을 지경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걷지도 못하시죠. 온몸이 병드시죠. 그 삶을 100년 이상 연장해서 간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딱 알맞는 시간을 히스기야에게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러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아기 낳게도 하시고 못 낳게도 하시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25절 보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이십니다. 24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이세요. 또 이적을 그 다음 뭐예요? 보이셨으나 이게 문제가 지금 뒤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끝나야 되는데 또 이적을 베푸셨으나 그 말은 뭐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적을 잘못 베풀었던 경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25절. 은혜를 잊게 만드는 독초가 뭐라고요? 스크린을 보세요. 은혜를 잊게 만드는 독초가 뭐라고요?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로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하고는 감히 같이 놀 레벨이 못 되는 사람이 겸손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솟아날 수 있는 죄악이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죄. 오늘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난 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 받은 은혜 보답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 은혜 주지 마세요. 그런 쫄보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보답받지 못하여 진노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받고 감격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지만 또 정신 차리고,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축구도 방어만 해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골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맛있다, 기쁘다, 감사하다. 딱 맞는 성경책을 주신 거잖아. 들고 다니기도 편하게. 어떻게 66권 1189장 3개월이면 13장 14장만 읽으면 일독하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 생기면 사절단이 오잖아요. 뭐 바벨론에서도 사절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 오면, 사절단이 오면 교만해져 버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지. 자랑질하는 거지. 장로님들이 수고하셨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수고했는데 누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가 잘했대.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리품들 모아놓은 거,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펼쳐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그 자랑 자체가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증을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자랑이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사이즈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오늘 본문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으로 연결됐고, 그 다음에 교만은 진노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는 진노는 이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노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나 히스기야에게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 26절로 넘어가 보면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도 잘 지었지만 회개도 바로 해. 어떤 사람은 죄를 잘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죄만 짓고 회개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도 안 짓고 회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죄를 깨닫고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생토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들이 여러분 비워 있으면요 반드시 채워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 들린 그 마음에서 빠져나왔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 마음에서 빠져나왔는데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빈 마음이니까 나중에는 그룹 더 많은 귀신들을 모아다가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의 업적을 올려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26절로 넘어가서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살 길은 오직 다시 겸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성군 다윗도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오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회복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오늘 다행히 히스기야 왕은 멈추지 않고 뉘우쳤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사과나 회개를 자주 하면 권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시해지는 거죠. 어지간한 일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권위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누가 회개하고 누가 사과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은혜보다 유명해진 내 자신을 조심하고 기적보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 종쳤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가 우리 인생과 같잖아요. 야구 경기 막 그냥 10대 0 이런 거는 그냥 보다가 집에 가십시오. 그러나 집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야구 경기 마지막이 언제예요? 9회 말. 마지막이 언제예요? 2 아웃. 마지막이 언제예요? 2, 3 볼 카운트에서 얼마든지 역전 홈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난리가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 우리 인생은 큰 소리칠 존재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보면 좀 다른 사람처럼 보여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별 볼로 없어. 처음에는 얘기해요. 우리 남편 진급이 잘 되고 성수동에 집을 샀는데 땅값이 5배로 뛰었고, 또 자식이 잘 된다고 얘기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다가 한 30분만 얘기 들어주면 그 잘 나가던 남편이 속썩이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달구똥처럼 줄줄 흘리는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 서울숲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최근에 뭐 이렇게 총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보는데, 저기 어디 교회가 5월 달에 임병철 장로님 건축하는데 900억짜리 건축한대요. 할렐루야. 건축할 수밖에 없는 교회 상황이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900억 공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10% 이상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회 나름대로는 얼마나 기다리고 참고 또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는 지하교회, 상가교회,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별별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또는 교만이라고 하는 독초를 뿌리 뽑아내고 우리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겨울에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밑바닥에 보일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보일러. 이런 교회 없습니다. 뭐 온풍기 막 돌아가가지고 목이 건조하고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올 한 해는 작년처럼 살면 안 돼요. 올 한 해는 30배, 60배, 100배의 성령 충만함으로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요,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